성경 말씀을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참기 힘든 말씀들이 꽤나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잠잠하라는 소리는 입 꼭 다물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정말 참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요, 유다 땅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다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을 골라라 하면 꼭 들어가는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사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때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에 쳐내려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 땅에 쳐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유다 자체가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기에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나 쳐내려오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도 안 믿던 왕이 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하스 왕이 믿을 그 낌새가 안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를 주시겠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연합군이 쳐내려오는 상황, 전쟁이 급박한 상황이고 남유다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이순신 같은 장군이 필요하고, 그렇죠? 전쟁을 지휘할 장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궁중에서 맨날 먹고 노는 아하스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순신 같은 충성심도 있고 능력 있는 장수가 필요하고, 둘째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지요. 각종 군사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아요. 아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누가 아기를 낳는데요? 세상에 아하스가 태어난 이후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고를 쳤는 거는 들어봤어도 처녀가 잉태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지 안 되라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 약 700~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징조 나와요? 징조답지 않아요? 이게 믿으라고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황당하고, 내용도 황당하고, 이루어지는 거는 더 황당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징조를 주실 것 같아요? 아하스 왕, 급박한 전쟁이 당한 왕에게 주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징조가, 그런 유의 징조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소리일 것 같아요? 답은요, 그 잉태한 아들 이름에 있어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라는 소리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네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딘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문제는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군량미가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갖가지 해결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관건이란 소리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재물이 넘쳐나고 장수가 있고 군대가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바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건너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냐 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과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대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꺼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황당해하죠. 아니 거듭나다니 어떻게 또다시 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되받아치는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란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라는 말과 위로부터 나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그 상태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문에서 듣지요. 로또 1등 당첨 맞고 나서 가정이 쪼개지는 또는 알거지가 되는 현상들, 뭐가 바뀌지 않은 걸까요? 재물은 엄청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재물이 오면 오히려 큰 재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치적으로나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자신 하나하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교회 건물에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알맹이가 바뀌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겉포장 좋아하고 겉포장에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성질을 죽여야 될까요? 급한 성질을 좀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해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해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급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아등바등 나서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세상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아기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질대로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면 어떤 사고가 나는가,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되신 윤만철 장로님의 연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자손을 주신대요. 자손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그런데 75세에 당장 애를 낳아도 황당한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고 시간만 끊고 아들을 안 주세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애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급한 거는 아내 사라예요. 뭘 했을까요? 야, 내 젊은 여종 몸종이 있는데 나한테는 희망이 없으니 내 여종 하갈과 함께 좀 일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받았네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걔가 아니야. 덕분에 또다시 약 15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약 30년 뒤에, 정확한 횟수가 아니에요, 약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받았어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자신들이 승질이 급해서 일을 만든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됐어요.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엄마 사라, 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 사라와 하갈 사이에 맨날 불꽃이 튀기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콩가루가 돼갔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책을 주셨을까요? 이스마엘과 그 엄마인 하갈을 집 밖으로 내쫓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일단 집 밖으로 내쫓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문제는 누가 피우고 아브라함이 벌리고 해결은 누가 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할 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가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